4월 달은 우리가 다시 만물이 새롭게 싹시 트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좀 싹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신앙의 ABC 다시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달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일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음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은 기도,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기 이슬람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또 그 이락 이런 나라들과 전쟁이 끝나면서 좀 평온할 줄 알았습니다. 그 전쟁 종전 선언을 그렇게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가 여기까지 날아와서 항공모함에서 그런 선언도 했지만 웬걸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이런 전쟁이 그 지역에 국지전으로 또 게릴라전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전쟁을 끝내려고 해도 또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쟁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평안히 살고 있는 마을에 욕심이 많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계속해서 전쟁은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손을 놓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지면 우리들의 구원도 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 궁전에 바티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바티칸에 들어가 보다 보면은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사후세계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한 영혼이 어떤 사람이 작대기로 이렇게 건져내서,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헝겊조가리 같은 그런 모양, 그 영혼이 그렇게 건짐을 받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설명해 주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미켈란젤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자기는 구원을 받되 이렇게 정말 쭉정이와 같은 영혼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한 그런 작품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든든하게 분명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신히 막대기에 걸쳐서 그 영혼이 축 늘어진 옷과 같은 흐물흐물한 그런 영혼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선뜻 그런 사람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한 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 땅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에 있는 한 이 사단의 세력이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영혼은 영적 전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전쟁인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우리의 싸움이 계속되는데 영적 마귀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 영적 전쟁 안 할 거야. 난 평안히 살 거야.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 하기 싫어도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늘 대비하는 그리고 영적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나마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나도 시리와 실망과 사단과의 전쟁에서 지는 적이 있어서 참 시무룩하고 할 때도 그렇지 않은 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역시 목사이지만 저도 역시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성도로서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영적 전쟁의 전장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영적 전쟁 마귀와 사탄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그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과의 마귀와의 전쟁인데 근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 아주 찰진 거름을 줍니다. 근데 그 나무가 건강하면요. 그 찰진 거름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죽었으면 그 찰진 그 거름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 나무를 더 빨리 고사시킵니다. 우리 영혼이 아무리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분명하게 건강하게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이 거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외부적인 그런 시험, 어떠한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아무런 그런 그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약하면 이 전쟁터에서 그런 것들이 약하면 마귀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자인 사단 마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다 보면은 뭐랄까요, 내가 너무 이렇게 질식할 정도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할까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하면은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특별히 우리들이 신앙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한 이 유혹의 말 알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단서를 붙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까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하는 그 유혹자의 단어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우리들 심령에 의심을 자꾸만 끼치는 것. 야,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겠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우리 심령을 거짓말로 자꾸만 몰아가는 놈이 바로 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단 마귀의 이러한 계략, 전략을 잘 알아서 어디서부터 나가야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정말 내 영혼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단이 야 이러면 너 안 되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는데 너는 안 돼. 자꾸만 이렇게 할 때도 무슨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고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서야 하는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님 보혈의 공로에 다시 한번 힘있고 마귀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고백으로 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은 저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참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나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에게 정말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게끔 하고 구원해 내신 그러한 절대 존엄적인 그러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요 우리는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도요 아주 끈덕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시킵니다. 유혹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부정적인 말, 또 소극적인 말, 소극적인 말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런 부정적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자꾸만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말을 십자가 위에서도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하는 말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주 그냥 뚜렷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 놈은요. 얼마나 집요한 놈인지 몰라요. 야금야금 그렇죠? 우리 생각과 우리 의식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리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심과 의혹, 근심, 주저함 또 어떤 때는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 어떤 때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 어떤 때는 또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믿음에 침투해서 그렇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보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될 것들을 얼마나 많이 허용해 되는지 모릅니다. 동성연애가 이제 합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거 합법적이지 않냐, 이성적이지 않느냐 등등으로 계속해서 야금야금 파먹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의 점점 이 세대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넘어가는 이런 모든 모습, 사단 마귀가 이기고 있는 이 모습에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후세대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그놈은 영적 전쟁에 아주 책략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책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돼라고 하지만 책략에 약한 거야. 죄송합니다. 한국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그 빈틈없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첩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뭐 저보고 너무 국수주의자고 무파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정말 책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숨 막히게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이슬람이 이 맨 처음에 그 중동에 자리 잡을 때에 이 기독교인들에게
또 유대교인들에게 침투에 들어갈 때 하던 모습과 같은 그런 책략을 가지고 이 마귀 사탄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놈은요, 제가 이 사단 마귀에게 좋은 그런 존칭을 쓸 수가 없어.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놈들은 말이죠, 우리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생, 섬김, 정말 신앙 이런 것보다 노는 거, 즐기는 거, 맛있는 거, 또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그 욕심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술을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에이 네가 언제서부터 술을 끊었어. 이렇게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얼마나 이 책략적인지 몰라요. 이 사단 마귀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야금야금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들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우리들의 단점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을 자꾸만 알고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게끔 하는 일들을 이 사단 마귀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가려고 하는데 아유 너무나 한 주간 힘들었어. 이번 주만 쉬자. 이런 마음으로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야금야금 책략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놈이 바로 사단 마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놈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오늘 안 됐다고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또 왔다가 또 안 돼 또 뒤로 물렀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그렇게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까지 마귀에게 굴복할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마귀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귀와의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여기에 보면은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파괴해야 하는데 사단 마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부터 우리 심령에 자리 잡아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내적 치유를 위한 내적 상처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전부 이러한 그 상처라고도 얘기하는 그래서 그 상처를 먹고 마귀 사탄들이 거하게 되는데 견고한 진을 형성해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우리의 전쟁터는 사단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는 마음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전쟁터를 견고한 진을 벌써 마귀가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벌써 사단 마귀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먼저 내 속에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 있구나. 난 아니야. 난 목사인데, 난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생활서부터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 사단 마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한 진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끝내 그것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까지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전쟁에 그것도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5절에서 그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활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견고한 진을 부숴버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부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명을 써서 이야기하는데 김신자 집사님이십니다. 김신자, 김은 또 많은 성씨가 김씨고 신자는 신자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김신자 집사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절대로 저와 우리 집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김신자 집사와 그의 남편 강철수 씨는 강한 철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주 서로가 아주 막상막하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신앙인입니다. 이 김신자 집사님은 결혼하기 5년 전에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예수님을 믿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강철수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두 사람 사이에는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화와 분노와 쓰라림을 갖고 살아갑니다. 교회 집사님인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는데 그 두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서 자녀 중 한 아이는 신경계통으로 위장 문제를 갖고 있었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신자 집사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문제가 보이는 듯합니다. 어떻게 남편을 가정으로 인정할지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녀는 좀 O형인가 봅니다. 오히려 더 가장적으로 남편보다 위에 서기 때문에 그 모든 결정을 그녀가 도맡아서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녀는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다분히 독자적이고 목소리를 다 내면서 가정을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도 자기의 위신이 있죠. 남자가 또 위에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매일 부딪히는 겁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좋은 해답을 위한 제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결책. 그런데 이 해결책이 뭐예요? 뭉퉁그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이 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근데 그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김신자 집사님의 생활이 달라졌느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삶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남편이 적대관계고 남편이 아주 그냥 왼수 중에 평생 왼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가 저런 마누라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가 이런 생활 가운데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죠. 견고한 진이 아직도 두 사람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겉으로는 그렇지만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의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 견고한 진을 파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김신자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화평이 없다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 가정에 필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건 패션이라고 영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패션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고 저렇고 그런 것에 나가지 말고, 그러고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설교를 들을까봐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 녀석은 남자는 가장이 되기 때문에 여자는 아주 찍소리 못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하고도 대등한 위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싸우는지 몰라. 예.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세대가 무슨 세대인가. 그렇죠? 그 세대 가운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큰 소리하고 자란 것을 봤고, 남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큰 소리하면서 자란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살면서 자기네들이 본 바의 그 전통이 그대로 새겨져서 관습이 그대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부부 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그 견고한 진들이 다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언젠가는 한번 또 내가 폭발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여 정말로 다시 구렁텅이에 하나님의 천국의 자손이요 이 땅에서 화평의 자손으로 살아가게끔 평화의 자손으로 살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게끔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또 그 가운데 또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순간순간의 모든 세밀한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언서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또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바로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그 견고한 진을 자꾸만 세워나가는지 몰라. 쓰러뜨리면 또 세우고 쓰러뜨리면 또 세우고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견고한 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것을 모든 종교에서 모든 철학에서 다 압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 마음의 풍요를 위하는 길, 마음에 행복을 주는 길들, 뭐 이렇게 101가지 마음에 행복을 주는 일들,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비우는 것, 무소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죄송합니다만 불교에서도 얼마나 재산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불교를 뭐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싸우는지 몰라요. 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인데 저수지에 들어가는 많은 물줄기가 있다. 근데 그 물줄기를 막는 수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비난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들어오려고 하는 그 물질기들을 그 생각을 다 막아놓으면 마음은 깨끗해진다. 이런 식의 그런 마음을 정돈하고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자꾸만 하면요, 생각이 자꾸만 그 속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또 부정적인 생각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서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글지글로 박사님 같은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해서 이런 생각의 노력을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는 노력을 아마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란 생각하지 말아야 생각나지 않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뭐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 그 주장 그것을 알아서 따라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생겨진 견고한 진을 다 파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 주의하여 내 귀를 기울이라.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방법 없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다음에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 마귀가 견고한 진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붙잡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놈들이 맨 처음엔 텐트를 치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아파트를 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그 다음에 내 발에 행할 첩경은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에 바로 서서 이렇게 행할 때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말씀에 대해서 견고한 진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인데 어쨌든 우리들의 영적 전쟁터 이 마음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대로 지키는 것, 말씀이 내 앞길을 지치는 그런 것, 내 판단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는 것,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마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정말 얼마나 이놈이 지독한 놈인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우리 심령에 견고한 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과 대적해서가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창조물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으로 전술을 바꿨다. 그렇게 단테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말씀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바로 알고 말씀으로 예수님께 좀 복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무런 정말 조금 먼지만한 그런 견고한 진이 설려가는 것들을 늘 쓸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들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는데 그 생명을 지키는 그 마음을 바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터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견고한 진이 서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진은 하나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힘 안에서 성령의 그 정말 뜨거운 불 속에서 다 태워지고 없어질 뿐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근데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만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중간중간 모든 세세한 부분 속에 말씀 속에 긍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그냥 겉틀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진정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